강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고 문단 나눌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1절에서 5절을 쭉 보시면 이 편지를 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바울,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수신자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는 늘 바울이 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 인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되게 이제 바울이 되게 편지를 쓰면은 먼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감사하다. 고린도 교회를 봐도 고린도 교회에 정말 할 얘기가 많았는데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감사하다. 그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바로 6절 보십시오. 이상하게 여기노라. 저주가 있다, 막 이렇게 아주 세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첫 번째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데 그 편지 중에서 첫 번째 편지.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은 사실은 바울은 원래 이제 도시 전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도시를 전도했는데 대부분의 도시 전도하면서 그 도시에 편지를 보냈어요. 빌립보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 에베소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 이렇게 되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고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교,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이, 여러 도시들이 있었고 거기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내는 이제 편지인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최초의 편지, 어디 보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늘 사역하는 가운데 했던 그 성도들 돌보는 방법이 뭐였냐, 목양하는 방법이 바울이 직접 찾아가는 방법,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 중에서 사람들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바울의 이제 성도를 목양하는 방법을 지금도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그리고 바울이 아니면 다른 거죠. 우리 교회로 보면 우리 가정교회 가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그런 사람들 세워서 사람들 돌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카톡이죠. 예전에는 편지였다면 지금 편지 쓴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어떤 분들은 목양 편지라고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더라고요. 편지인데 왜 카톡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목양 편지라고 해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많이 날리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카톡으로 날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 돌보죠.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다시 기도문도 날려서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바울이 목양했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6절부터 10절 바로 감사도 없고 바로 세요. 바울이 이제 아마 이때 성령 충만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때로는 혈기 출망, 혈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욕할 것 같고, 뭐랄까, 바울이 좀 마음에 의로움, 진리에 대한 것 때문에, 진리의 강함 때문에 말을 좀 세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낸 편지에 보면 조금 편지의 어떤 사랑과 또 인생에 대한 많은 그런 통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있다면, 여기는 순전히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왜냐하면 진리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바로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주가 있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 또 2장 쪽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면 2장 10절까지도 쭉 읽어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이 복음이 바울 복음이 기원이 뭐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계시에 의해서 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복음이 나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 계시의 복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도들을 만나서 배운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누가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는 가운데 자기가 사역했던 이야기들 쭉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사도들에게도 심지어 복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받은 복음 순전한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자기가 여기에 증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특별하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옆에다가 써줄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터키입니다. 그 밑에 이제 오른쪽 밑에가 보면 유대 예루살렘이 오른쪽 밑에 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가 지금 우리가 있는 게 터키인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1차 전도 지역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를 바나바와 함께 떠날 때 거기 갔던 곳이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이 북갈라디아 지역과 남갈라디아 지역이 있는데 남갈라디아 지역이가 비시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뭐 이런 것들 보이시죠? 저기 그 빨간 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 선이 바로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시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던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하죠. 이 갈라디아 지역. 여기에다가 이 지역 전체, 도시 전체에다가 보내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여기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났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4차는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 그다음에 5차는 로마에서 풀려나서 여러 지역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5차까지 해서 총 5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3차 전도여행이죠. 사도행전에 3차 전도여행으로 나와 있는데 성경 전체로 보면 5차 전도여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지중해 전체를 돌아다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바울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을 탁 전하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과 이제 안디옥으로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2차 전도여행 또 그리고 또 다시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쭉쭉 돌아다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지역을 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오게 돼요.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7절 보십시오. 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정체를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인데요. 이 어떤 사람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와요. 고린도 교회까지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기는 말이
어눌하고 졸하다. 이제 이렇게 고린도후서 여러분 어제까지 읽으셨잖아요. 그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이 졸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직접 사도이면서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사역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서 많은 증표로서 고난을 당한 게 바울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바울의 사역은 고난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의 증거라고 바울은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어떤 사람이 오냐면 이 어떤 사람, 이 7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 똑같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들이 자칭 큰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라고 말하고요. 자기들이 어떤 대단한,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말도 잘해요. 바울은 졸하다고 그래요. 자기 말이 너무 어눌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웅변을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말도 아주 그럴듯하게 잘하죠. 루터 때도 루터가 사역하는 그 지역 가운데 로마 카톨릭의 유명한 수사, 말 엄청 잘하는 수사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수사가 오게 되잖아요. 그럼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파워풀하고 또 인간관계도 아주 능하고 그런 멋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전하는 복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오늘 여기에서 보면 6절에서 10절에서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멋있게 말하는 사람이 그 복음이 다른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을 여기 6절에서는 다른 복음, 7절에서 다른 복음, 그 다음에 8절에서 다른 복음, 그래서 9절에서 다른 복음, 무려 4번이나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간 그 사역지에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제 말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크게 두 논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두 논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사도냐라는 그 논점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바울이 진짜 사도냐? 그럼 바울이 전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이 바울의 복음을 그들이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한 게 바울이 진짜 사도냐라고 하는 바울의 사도성 논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사도냐라는 논쟁을 이게 이제 때리면 이제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것도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항상 두 가지 논점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는 바울이 사도성이 있냐라고 하는 그 논점이 벌써부터 바울의 첫 편지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첫 번째 말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그럼 사도가 아닌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맞냐? 라고 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어.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 그리고 당연히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못해. 왠지 알아?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할례, 안식일, 음식, 규례를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 플러스 할례, 안식일 규정, 음식 규정, 정결의식 이걸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플러스 어떤 거. 예수도 믿지만 거기다 어떤 것을 붙여서 그것까지 해서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어요. 다른 복음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요,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바울이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변증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장 1절. 자, 보십시오. 1장 1절 동그라미 해주세요. 1장 1절 동그라미. 사도성에 대한 바울의 변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11절과 12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증이에요. 이 두 가지.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두 곳이 있어요. 바울이 사도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과연 바울은 사도입니까? 그러면 사도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논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도라는 그 정의가 뭐냐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멀리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한 게 뭐냐면 어떤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계속해서 전 세계를 다녔죠.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누구는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했고, 또 누구는 로마로, 바울 같은 건 로마로, 그 다음에 또 요한은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어떤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멀리까지 보냄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어의 헬라 의미는요, 이 사도라는 말은 해군 온정대라는 뜻이에요. 군인이야. 그래서 특별하게 멀리까지 나가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죠. 특별한 사역이 뭔데? 복음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양육하는 사역, 복음 증거, 양육하는 이 사역을 하는 거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사도나요? 자, 사도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 중에서 12명을 특별하게 뽑아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사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아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잘 아시죠? 예, 안드레, 이런 사람, 빌립,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시몬, 또, 유다, 여러 사람들, 가룟 유다도 포함돼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말씀과 기적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인데, 그러면 바울은 그것을 근거로 하면 바울은 사도이나요? 아니죠.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여기 거짓 교사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요. 모든 사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의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 구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첫 번째.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 1절에도 봐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도는 사람에게 난 게 아니야.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바울을 언제 만났냐면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정말
다메섹에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갔는데 그 과정 가운데 다메섹 들어가기 전에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에서 떨어져서 그 강렬한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이제 말에서 떨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말에서 떨어질 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렀죠. 히브리어로는 사울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을 딱 그거 보고 딱 주님인지를 안 거야.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면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딱 직감적으로 느꼈던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사울이라는 구약을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딱 알잖아요. 그랬더니 너가 이제 너가 나를 핍박하는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요 3일 밤낮으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있는 가운데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3일 밤낮 기도하고 금식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요. 그리고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전하는 그러한 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3일 동안의 금식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지 더 계속해서 만났는지 뭐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리고 다메섹 도시 안에서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서 그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바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즉시 바로 3일 딱 금식 기도하고 나서 바로 즉시 어떻게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메섹에서 전해버려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기를 부활한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던 이야기를요 계속해서 3번이나 간증하고요. 오늘 갈라디아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 가운데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체험도 있겠고요.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저는요 제가 이 성경 읽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몰라요. 꿈속에서 제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그 꿈을 제가 꾸어요. 어렸을 때 그 꾸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거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의 부르심에 대한 저는 확실한 말씀과
그리고 꿈에서 뭐 꿈은 뭐 늘 제게 꿈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죠. 여러분 그러한 확신들이 사도 바울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6절부터 12절 이 전체 밑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복음 특히 이제 11절 12절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이 나오죠. 11절에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 이거는 사람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는 것도 아니죠. 12절에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배운 것도 아니고요.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요. 계시 의존적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직접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배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죠. 3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 읽으면 이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은데 이해 안 되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주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이해된다. 아니,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이해되지 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왜 이해 안 되는지 알아세요? 나는 읽어도 이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읽어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한 확신이에요. 읽으면 이해된다. 그럼 만약에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 이 개역개정이 어려우면 영어로도 보고 개역개정이 어려우면 쉬운 성경으로도 보고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 방금 전까지 바울이 바른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줬는데 그런데 거짓 교사가 오니까 6절 보십시오. 속히 떠났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긴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이단이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게 솔깃해서 들어가. 얼마나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몰랐으면 이단의 이야기를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뭐냐면 이게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가짜 복음을 듣고 있는 거기에 솔깃해서 들어가 버린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뱀의 유혹에 바로 끌려가는, 바로 따라가는 그런 아담과 여자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그냥 분이 그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그 진리와 사랑은 다 떠나버리고 어디요? 가짜 복음에 빠져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감사도 안 해.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주 내가 진짜 놀자야. 놀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복음. 그 가짜 복음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듣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7절과 8절에서는 뭐냐면,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뭐죠? 8절과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것들을 섞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구원 받으려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14만 4천 여러분 신천지는 가보면, 신천지는 뭐냐면 14만 4천 안에 들려면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뭔 소리인지 모르죠? 이게 여러분 꼭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돼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솔깃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공로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뭔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이 뭐냐? 바른 복음이 뭐냐?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른 복음이 4절이에요. 우리 한번 바른 복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복음 4절. 제일 중요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는 뭐냐? 고난과 유혹과 그리고 아픔들이 많고 절망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행위로 나가요. 뭔가를 해야 나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이 구원자가 누구냐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언하면 바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구원, 이거는요 은혜로 주는 거잖아요. 내가 뭔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요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은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거는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변질시켜요? 그 은혜 플러스 뭔가 행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가짜 이단들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부터. 성경에서부터 이미 이단이 생긴 거예요. 그 이단은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전 세계 이단은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라지지 않을까, 믿어지지 않을까? 이건 왜냐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내 공로사상, 내가 뭔가를 하면서 내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에베소서에서도 꼭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자랑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나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 악한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얼마나 핍박해서 잔해했다라고 그랬거든요. 잔악하게 했다. 여기에서는요, 박해하고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완전히 그 악한 사람이야. 아주 악한 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는 행동이 뭐였는데요? 악의 극치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잔해했어요. 핍박하되 완전히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잖아요. 악의 대명사가, 죄인 중에 계수가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었나요? 우리의 능력인가요? 우리가 뭔가 특별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특별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 이런 거죠. 내가 죽은 자인데 내 생명이 연장된 거죠.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추계하면 호수까지 빠졌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세주가 나타나서 나를 살린 거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죽은 목숨이 죽었잖아요. 내 인생은 이제 거저 사는 인생이잖아요. 내 거저 사는 삶이 인생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냥 부담이고 힘듦이고 아이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저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바울은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여러분의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여러분의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귀 사탄과 죄와 그리고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복음이에요. 순전한 복음. 내가 뭔가를 행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음. 이 복음을 바로 바울은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뭔가를 덧붙인다는 것은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하겠냐면, 이 덧붙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대속적 죽음은 헛된 거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그걸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분하고 온전하고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사역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이고 이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자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늘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짜의 그 이단의 가르침, 그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고 뭔가 해야만 어떻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를 은혜 때문에 기쁘고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러한 사랑도 우리의 공로와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늘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의 모든 사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자기 목숨이 목에 베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끝까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도 일평생 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